이 시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21장 그죠? 사실은 결론은 이미 20장 31절의 결론은 다 내놓고 그 다음의 일을 그 21장에서 이렇게 부록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시는지 위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21장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 31절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그 말씀 속에 결론은 났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주님이 자신을 뭐 해주시냐면 나타내 주세요. 보시죠. 21장 1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제자들이 본 게 아니고 제자들은 봐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서셨는데 서신 줄 알지 못하더라. 뭘 보고 알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요한이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옷을 입고 뛰어내리잖아요, 바다로. 그죠? 그다음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배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떡과 그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저에게 주시는데 다 주님인 줄 아시는 거로 뭐예요?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조반을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 나는 주님이 안 보이지? 뭐 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주님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주님이 다 그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디 안에서 주님을 보도록 해주세요? 진리 안에서. 구하라. 누구를 구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어디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진리에 기록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진리신 성경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게 해요? 주님을 찾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주님이 자신을 뭐 해주신다고요? 1절 보니까 나타내 주신다고요.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계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 하시냐면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요한복음은 딱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아니, 성경 전체는 다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일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먼저 뭐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은 3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뭐 하셨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14절 보시죠. 1장 14절도 보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도 보면요,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는데 18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곁에 계시던 독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서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2장서부터 11장까지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표적이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무슨 표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 표적. 그 표적이 바로 뭐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물을 갖다가 그 돌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해놓고, 채우니까 뭐예요? 떠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거 주고 나중에 나쁜 것을 주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근데 하인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린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것을 내가 받아 넣은 게 아니고, 내가 물을 떠가지고 물에다가 갖다가 항아리에다 붓고, 그 다음에 갖다 주라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갖다 줬을 뿐인데 먹은 사람들은 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뭐예요?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좋은 포도주 한번 먹어봐. 날마다 우리 좋은 포도주 먹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어디냐면 5장 1절서부터 9절 사건이.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다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이 중병자한테.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여호와의 힘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오병이의 기적, 그 도시락 하나,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고 먹고 12광줄이 거두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뮤지컬인가 하여튼 어디서 이거를 보는데 이렇게 5천 명이 먹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난 거기서 보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보리떡을 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제자한테 주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그 무리들한테 또 앉은 자들에게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르면은 또 나오고 자르면은 또 나오고 자르면 그러더라고요. 보셨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여튼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무리는 누구만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만 걸어가실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여 분명히 제자들 먼저 가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 가시잖아요. 그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9장 1절부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됐으면 우린 왜 소경이 됐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보세요.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죄인지 부모님의 죄인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면서 막 그 화살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죠? 이렇게 쏠라고 막 그래.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을 갖다 예수님이 뭐 하세요? 고치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건이 7번째가 무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무슨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인 나사로 사건이에요. 이 나사로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나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일어나 가자, 우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나사로인데 가는데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면 계셨을 때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고 이제 오면은 다시 못 사냐?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민다는 죽어 살까 죽어 살아서 민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사실을 믿느냐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 한번 봐보시죠. 11장 몇 절이냐면 11장 24절부터 보시죠. 24절부터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보면 시작.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그다음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살 줄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다음 보시죠.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무슨 고백해요? 이 오라비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 것을 안 믿고 언제 살 것을 믿는다고요?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저기 보시죠.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생명으로 보고 생명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르다가 와가지고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 네, 돌을 막았거늘. 그 다음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옮겨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 42절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늘을 우러러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로를 갖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34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갖다가 7가지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엇이다.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7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6장 35절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갖다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이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빛 가운데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다음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인지 모르세요? 요한복음 15장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만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주님을 뭐하고 산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주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 보면 거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해가지고 일 써 있고 가로 닫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그들이 잡은 지금 153마리의 고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있는 배와 거기 있는 그물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무엇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 그러죠? 할렐루야!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배를 띄우기를 청해가지고 띄운 다음에 거기서 뭘 가르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그 주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어줄 줄 믿느냐? 믿으면 그것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다시 봐봐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시죠.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가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양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 목회고 목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보지 못하면 절대로 뭐예요? 주님의 양은 무엇으로 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해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주신 그 생명으로 주님의 양을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을 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먹이시고 치고 그렇게 기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3, 4교구 식구들도, 우리 사랑의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뵙기 식구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믿고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시는 그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가지고 주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다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냥 사업 보고 하는데 그냥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사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됐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일에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이 3, 4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 수가 없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건 목회가 아니고 무슨 해예요? 예? 무슨 해일까요? 목회가 아니면 무슨 해일까? 먹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꾼이다. 참 목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은, 가짜 목자는 그 사꾼은 뭐예요? 양을 다 버리고 뭐 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누구 살자고? 자기 살자고. 그 왜 그래요? 그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백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 모두를 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주신 그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준비도 다 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다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준비도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럴 준비가 됐느냐라고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믿느냐,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양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며 사는 그 목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식구들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의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그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을 확실하게 복음을 믿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목회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이, 그래서 18절에 뭐예요? 18절 19절 한번 보시죠. 18절 보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것이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잖아요.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우리는 팔을 벌리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봐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그러고 나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누구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누구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왜 너는 손 들고 남이 너를 끌고 다니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데 왜 아멘 안 하시냐고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해야지. 주여 내가 여기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또 참 이게 이 사람이야, 사람.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주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님한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너나 따라, 너나.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이름으로, 그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그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뭐하고 살아라? 공급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면 나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도 폼당해 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 죽을 수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개죽음이다. 그래서 어메 주님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주무시는 분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눈을 감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뭐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공급하며 사는 우리 삼사교구, 우리 사랑의 백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생명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고 영화는 언제 된다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된다 그래요.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믿는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그러면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로운 우리를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직 나의 의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